어제 토요일 주일 준비에 앞서서 성경문답 상품권을 사러 한인타운 한남체인에 갔었습니다. 상품권을 사서 나오면서 우리 김명장 원사님, 발발 할머님 양로원에 찾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금년 한 해가 이제 31일 수요일이면은 다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마지막 한 번 더 권사님하고 발발 할머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누고 또 배도 깎아주셔서 먹고 또 두 분을 양손에 얻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교회로 와서 본당에서 권사님과 발발 할머님 만남을 뒤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양로원에서 주님의 여종이 권사님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섬기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섬기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나눴지만 그 어려움을 제가 듣고 권사님에게 권면, 위로, 격려 차원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권사님이 어르신들 거동이 힘들고 왁걸로 걷다가 바퀴가 뭐가 걸려서 못 움직일 때 보시고 즉시 가셔서 그 작은 도움이지만 도움을 받는 어르신에게는 막 복도에서 뭐 걸려서 왁걸이 바퀴가 안 돌아서 그럴 때 이렇게 살짝 들어줘도 큰 도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어려움이 어떤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권사님에게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마 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조그만 작은 도움이 도움받는 할머니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좀 아냐면 안덕일 전도사님이 양로원에 계실 때에 제 장모님에게 제가 뭘 배웠냐면, 장인어르신이 항상 병원 침대 집에 누워 계실 때 장모님은 베개 많이 사셔서 막 이렇게 움직여 들어서 베개를 이렇게 하면은 등이 옥창이 안 계속 누워 계시면 그 옥창 생기고 막 이게 스스로 못 움직이는 때에 제가 안덕일 전도사님을 장모님 장인어른 하다시피 베개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들어서 이렇게 좀 요게 좋으세요, 요게 좋으세요, 전도사님 요 포지션이 좋으세요 해서 딱 요게 좋습니다 하고 딱 베개로 이렇게 해드리니까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천사 같아요. 그랬어요. 천사. 제가 천사 소리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이젠 김명장 원사님에게, 권사님이 천사처럼 그 어르신들 그 순간에 막 누가 도와주냐면 거기서 막 어쩔 줄 모를 때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큰 도움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좀 약간 화가 나서, 권사님, 그 젊은 분들, 약간 거동이 편하신 분들, 양로에 계신 분들, 권사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분들, 그분들도 할머니 어르신들처럼 왁걸 걷다가 바퀴가 안 돌아서 딱 복도에서 걸렸으면은 그때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은 그때서야 깨달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나중에 좀 깨닫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김명장 원사님이 혹여나 좀 낙심이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섬길 일 없으니까 불러가 주세요 그랬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양로원에서 섬길 때 충분히 낙심케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할 때에 성경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피 권사님의 수고가 양로원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교회 성도님들,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권사님은 승리장로교에서 양로원에 파송받은 분이십니다.
권사님은 승리교회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양로원은 권사님의 선교지이십니다. 그 어르신들을 지극히 작은 일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사랑하는 게 귀한 겁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마지막 이때에 주님 오실 날이 1년 더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마지막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이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은 마지막 지상명령,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파송하신 겁니다. 김명장 원사님은 양론으로 파송을 받으신 거고, 우리 각자가 노인 아파트에, 또 우리 각자가 보건센터에, 또 우리 각자가 집에, 또 직장에, 또 이웃에게, 또 선교지에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가라 말씀하신 바 순종해서 우린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라 그럴 때 가야 합니다. 그것이 꼭 양론이나 노인 아파트나 집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령님이 예를 들자면 한남체인 가서 상품권 사러 갔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뵈러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딱 생각이 나서 그냥 곧장 순종해야지 또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뭐 주일 준비 바쁜데 하고 그러면 안 가게 되면 또 미루게 돼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전화, 카톡, 이메일, 문자 또 찾아가는 거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있으면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리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그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라는 헬라어 원어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그러는데 어포스톨로스 헬라어로 그 어포스톨이라는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바울은 주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비난과 조롱과 다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양론에서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말도 듣고 또 간호사들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권사님에게 놔두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제가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간호사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도 권사님이 어쩔 때 보는 거 그분들은 못 보니까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간호사 그 일하는 분들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막 소변 보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모르겠어요. 급할 때 근데 권사님이 급하게 딱 보고 그 타이밍에 적절한 시간에 빨리 도와주는 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마냥 복도에서 이렇게 머뭇고 간호사 와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즉시 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죽었고요. 또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7절에 두기고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보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 두기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가라 그럴 때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 가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 어디에 가든지 간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이 선교지로 삼고 나는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그러면 선교사로서 그 직장을 선교지로 삼고 같은 일하는 코월걸 동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농땡이 안 부리고 일을 하면서 지혜롭게, 여러분 다니엘도요 지혜롭게 일을 해가지고 시기를 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각자 일터에서도 선교지로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지혜롭게 일함으로써 예수 향기를 복음을 삶으로 일터에서 드러내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낙심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양론에서도 그렇게 마음껏 섬기지 못한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왜? 여태까지 어르신들 돌아가시 전까지 양론 방문했을 때는 박준희 권사님, 장울사님 다 이런 분들은 누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김명자 권사님은 다른 분들을 돕는 자로서 양론에 계시니까 돕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이런 사람들의 수근수근 어려움도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저는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 오네시모라는 두 번째 인물, 마지막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끝 인사를 하면서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유익한, 이름 뜻이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이름 뜻,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은 좀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쓸모 있다. useful, 유익하다. 그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이름의 뜻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성탄 주일날 베들레헴 구유 이 강보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구유라는 설교를 했을 때 마구간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 누인 거, 제가 그 출애굽기에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그래서 바로왕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다 보고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 줄 알고 건져내서 자기 양자 삼을 때 이름을 뭐라 했죠? 모세라는 이름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I drew him out of the water. 근데 모세라는 이름 뜻이 어떻게 쓰임받았죠?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데 쓰임받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3장 4장 출애굽기에 한 6번이나 변명합니다. 모세가 7번째 순종이에요. 그래서 가요. 그래서 건져내는데 쓰임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의 뜻, 예수도 Jesus,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마태복음 뭐라 했죠?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구원자 뜻. 근데 이 오네시모가 유익하다는 뜻, 이게 우연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11절 빌레몬서 1장 11절 가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가 전에는 과거에는 너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 바울가 너 빌레몬에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언급했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도피해가가지고 도망간 도피 있던 중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고 주님께 돌아온 자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노예니까 도망간 사람이면 옛날에 이 미국도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면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성경에 빌레몬서가 나오잖아요. 딱 1장밖에 없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오네시모를 언급한 이유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종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오네시모가 과거 전에는 너 빌레몬 주인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 바울가 너 빌레몬에게 유익함으로.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아까 우리 마지막 지상명령 예수님 마태복음 배웠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가서 제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이 세 자녀를 결혼 시작부터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애 셋을 줬을 때 가정사역에 있어서 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영적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아내를 제자 삼고 가서 가정에 가서 딜런예리 예언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게 제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결혼 전부터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나 자녀들도 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선물하고 저도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작은 리틀 크라이스트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게 저는 가정 제자도 제자 사역이거든요. 가정 사역.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특별히 자녀들 제자 삼을 때 오네시모에게 배우는 원리는 뭐냐면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 필요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쓸모없는 자, 필요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빌레몬서 1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저가 오네시모가 전에 과거에는 너 빌레몬에게 무익하였다, 쓸모없는 몸종,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지금은 나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 유익하다,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승리장로교회 목회할 때 저에게는 장로님이 참 필요합니다. 장로님 없이 제가 21년을 어떻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물론 또 저나 장로님 누가 떠나면 또 주님이 알아서 다 교회를 세워나가시지만 적어도 21년 목회 뒤돌아볼 때 장로님은 저에게 참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도요, 제가 딜런예리 예언이를 어릴 때 양육할 때 제 아내와 저가 팀이 돼서 콤비를 이루어서 팀 사역으로 아빠, 엄마가 하나가 돼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저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게는 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팀이 돼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부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유익한 존재라 그 말이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거는 이정숙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이 떠나시기 전에 연로하셔서 교회 나오셨을 때 워커를 하고 휠체어. 근데요, 그때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은 목사님 설교 최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저는 쓸모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봉사, 옛날에는 다 봉사, 인봉 할머니도 얼마나 봉사 많이 했어요. 그 쌀을 씻으면서 식사 준비할 때 그냥 손톱이 막 그렇게 되고 나가서 깡통 새벽기도 끝나고 주셔서 팔아가지고 여전도에다 헌금하고 남편 몰래 하다가 넘어져서 뼈 다치고 근데 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더 이상 몸이 안 되니까 쓸모가 없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왜 쓸모가 없다고 그러고 말씀하세요? 권사님 예배 자리에 와 있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목사에게. 제가 그래서 이영승 권사님 예배 끝날 때마다 손잡고 가방을 가면서 권사님이 나와주시는 예배 자리에 와주시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목회자를 향한 사랑과 기도 모든 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교회를 뭐로 비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몸에 머리가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목이든 발가락, 손가락 지체고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똥 쌀 때 항문도 지체잖아요. 쓸모없다, 냄새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성경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학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첫째 아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항문 없이 태어난 아기를 봤어요. 항문이 없이 태어났어요. 제가 아직도 그 중환자실에 기억이 생생한데 왜 놀랐냐면 제 아기 보러 갔는데 이 다른 아기가 항문이 없으니까 이 장을 여길 열어가지고 이 굴뚝처럼 장을 돌돌 매라서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기 처음 봤거든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항문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몸은 쓸모없는 지체가 없어요. 다 필요해요. 손가락, 제가 당뇨 걸리신 분들 엄지발가락 하나만 잘라낸다 그럴 때 저는 엄지발가락 없어도 잘 걸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양발에 엄지발가락만 하나 잘라도요. 처음 걷는데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하나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라보니까, 당뇨 걸려서 잘라보니까 이게 중요했구나. 여러분, 손톱 옛날 일제시대 막 뽑아서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손톱도 얼마나 중요해요.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오네시모예요. 다 오네시모예요. 다 유익하고 다 필요한 지체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요. 이 마지막 주일 한 해 이젠 31일 수요 예배 본당에 올라와서 교회 올라와서 송구영 씨 예배 드릴 텐데 그 마지막까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 우리가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제일 먼저 생각난 일들이 여러분들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로 그 생각나는 일들이 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충격이고 괴롭고 아프고 눈물, 그런 일들이 먼저 생각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니면 손주가 또 하나 생겼고 자녀가 결혼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기뻤던 일, 슬펐던 일이든 둘 중에 하나. 좀 극단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뒤돌아볼 때, 결산할 때요. 오네시모다. 그 말은 저에게 있어서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떠남도 나에게는 오네시모다. 제 아내나 저나 처남이나 우리 처제나 모든 식구들에게 오네시모다. 다시 말하면 장모님의 죽음이 유익하다. 이게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볼 때 극심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좋은 일, 어려운 일 다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머리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믿음으로 그것도 오네시모다. 그것도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그게 나에게 피와 살이 돼서 시련과 단련이 돼서 나를 좀 더 유익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주님이 빚으시려고 그런 위기, 고통도 어려움도 허락하셨구나. 오네시모다. 믿음으로 오네시모로 선포하고 다 받아들이면 쓸모없는 게 없는 거예요. 고통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익하게 필요하다 오네시모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나쁜 일,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네시모다, 유익하다, 필요했다 받아들이면은 이 한 해 감사함으로 결산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네시모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빌레몬에게 무익하고 쓸모없는 몸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이젠 유익한 필요한 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힘받은 자였지만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 특별히 자녀들을 제자 삼을 때에 해산의 고통,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뱃속에 10개월, 또 낳는 고통, 또 이제는 태어나서 자식을 젖먹이면서 기르면서 다 똥오줌 기저귀 갈면서 그런 과정들, 이게 해산의 고통. 근데 그 어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젠 자녀들이 장성해서 엄마들을 돌볼 때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의 이 땅의 점과 같은 인생을 100세, 120 뒤돌아볼 때 하나님 다 오네시모로인 줄 믿습니다.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베푸신 모든 축복들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이런 모든 갇힘받은 과정들, 괴로운 과정들, 슬픔들 다 이런 것들이 헤어짐도 다 오네시모 유익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일들이었다고 다 과정이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유익한 오네시모의 축복을 영적 영안을 이루셔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셔서 금년 한 해 있었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됐는지 무엇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려고 이 금년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허락하셨는지 믿음으로 깨달아라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결산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때에 오네시모의 유익한 필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다 북풍이든 남풍이든 고통이든 형통이든 다 불어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오네시모의 지혜로 역사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단련되고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를 치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천한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생 복락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무 쓸모없는 쓸데없는 무익한 저희들을 무엇시간대에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사 유익한 쓸모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라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회의 시작하겠습니다. 580